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크리스천 타임즈에서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 연구기관인 ARCC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참고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전 시대에는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공동체를 찾아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구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교회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교회다움에 부합한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다운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또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때 구도자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요 바라보는 조건과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상과 다름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곳에 이 공동체에 올 때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그 차이점,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전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롭히는 원수와 같았습니다. 사사기 하반부부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악연은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대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또 그 두 민족 간의 전쟁과 전투로 17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지금 블레셋 민족이 전열을 구축해서 한 곳에 진을 쳤고요. 에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양쪽에 군대를 모집해서 진을 쳤지만 이 전쟁이 뭔가 이렇게 진퇴양난처럼 진전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의 어떤 진영이 언덕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진영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 전쟁이 뭔가 종결될 수 있을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런 분위기 전환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블레셋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각 민족에서 아주 유능한 장수 한 명을 선출을 해서 둘이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그리고 두 장수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민족을 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긴 민족이 원하는 바를 패배한 민족이 들어주는 것으로 이 전쟁을 한번 우리가 이 분위기를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요,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아주 흔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요, 너무나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긴 민족도 사실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미연에 예비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곤 했는데요. 지금 블레셋이 그런 제안을 이스라엘에게 했고, 그리고 누구를 등판시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이 전쟁에 블레셋이 등판을 시킵니다. 근데 골리앗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위압감 있고 압도적이었냐면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키는 6규빗 그리고 한 뼘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에 있는 키로 계산을 해보면 2m 90이나 되는 큰 키입니다. 또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은요, 노수로 무게가 5,000세겔이었는데 이 5,000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57kg나 되는 무게고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과 배틀채와 창 끝에 있는 이 창날은요, 무게가 철 600세겔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7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대 때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철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7kg의 철로 만들어진 창끝을 갖고 있었다는 건 그 당시로 따지면 최첨단 무기를 이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위세등등한 골리앗의 모습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사왕은 간담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은 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저주와 욕을 들은 거죠. 근데 무려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40일이라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40일 특세도 아니고 40일 동안 욕과 저주를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이로제에 걸리겠죠. 노이로제에 걸리다 못해 아예 골리앗의 저주에 이 백성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누구 한 명도 차마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 참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아주 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족에는 다윗 외에 7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7명의 형제 중에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너무 자신의 자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자녀를 위로해보고자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음식을 갖고서 재료를 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고향의 맛을 좀 느껴보라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이 다윗에게 배민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이제 배달을 하러 다윗이 간 거죠. 근데 갔는데 다윗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루 종일 욕하잖아요. 그 욕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이 골리앗의 이 욕에 다윗이 충격을 받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저 골리앗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입을 내가 막아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심이 누구에게까지 들리냐면 사울의 귀에 들리거든요. 다 말립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만류하고 사울도 말리고, 그러나 이 다윗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임하게 되는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학교 출신들 다 아실 텐데 49절에서 50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물매는 이렇게 돌을 해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맞히는 그런 도구인데요. 다윗이 물매에 돌을 껴서 골리앗에 던지니까 그 돌이 어디에 명중했냐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는데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강하게 명중한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제 기절을 한 거죠. 잽싸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다 당연해서 이제 아무도 안 놀랍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전세가 불리한 상황을 대반전한 다윗의 승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용기죠. 전세를 역전시킨 다윗의 용기에 우리는 되게 감명을 받고요. 또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면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연구했던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의외로 언더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자가 강한 자를 잡는 그런 승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컴 그래드웰이라는 이 사회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을 책을 보면 말컴 그래드웰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물매에 집중합니다. 물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새 잡는 새총처럼 가벼운 이 도구로 보이지만 고대 시대 때는 물매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열한 지파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1대 11지파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초반에 1대 11의 싸움을 자신의 편에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왼손잡이로 물매를 잡고 있는 700명의 용사 덕분에 베냐민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 물매를 던진 사람들의 정확도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맞출 정도의 정확도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은 중세시대로 따지면은 이 활을 쏘는 아처와 같은 역할을 한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격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바로 이 물매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골리앗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골리앗이 비정상적인 기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의 행동을 한번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그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뇌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나타나는 말단 비대증 환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단 비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 앞에 방패든 사람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자꾸 다윗에게 이를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물매를 이 어마어마한 이 병기의 물매를 갖고 있었는데 골리앗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거든요. 시야가 안 좋고 비둔하고 비정상적으로 큰 골리앗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뇌에 악성 종양이 있는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고 골리앗 그거에 대항하는 다윗은 이 물매를 잘 준비해서 전략적인 승리를 가진 이 다윗은 언더독의 승리다라고 이제 말컴 그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을 역사학자적인 사회학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그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언더독의 승리의 처세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승리를 기록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뭔가 다윗의 승리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서사를 살펴보면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등장은요 17장이 아닙니다. 첫 등장은 바로 전장인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사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람의 인기와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까 이새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주거든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압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멋진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사무엘이 확신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엘리압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되게 위로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리고 더 아들이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7 아들을 다 보여줘도 기름 부을 자가 없으니까 그제서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들의 가축을 지키고 있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니까 빨리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집에 호출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 도착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외모가 어떠냐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아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면서 배신감. 그러나 어쨌든 얼굴이 붉잖아요. 약간 저랑 공통점이 있긴 해서 위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그 외모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16장까지 보면요 우린 다윗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떤 사람이길래 왜 다윗이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17장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요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병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객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자 자신이 있는 장막으로 다윗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니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기를 죽입니다. 넌 이거 이길 수 없어. 이유가 있어요. 너는 어린 소년이잖아. 너는 애잖아.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 싸움 절대 이길 수 없다. 다윗아 포기해라 라고 이제 다윗을 만류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고집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굉장히 세요. 결국 사울이 다윗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좀 도와주고자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고요, 자신의 노트구를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좀 그렇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면 좀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막상 그걸 옷을 입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움되기는커녕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옷 없이 다윗은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사울이 선택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갑옷을 착용하는 거고 칼을 차는 거고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 누구의 방식과 똑같냐면 바로 골리앗의 방식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사울이 싸움을 임할 때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노트구고 갑옷이고 칼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누구와 똑같았냐면 골리앗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임할 때 내가 이 싸움에 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내 싸움의 방식을 골리앗에게 선언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갑니까? 나는 지금 내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는 이 싸움에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골리앗의 싸움의 조건과 다윗의 싸움의 조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조건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싸움의 방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더 강력한 창을 만들어서 전쟁에 임해야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창과 칼과 단창과 갑옷들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그런 직장에 취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군 좋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꿈꾸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겹겹이 준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을 준비하는 겁니다. 칼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창을 준비하는 거예요. 갑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싸움 방식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보십니다. 그저 다른 종족이 아니라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과 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계는 칼을 드는 싸움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창을 들거나 방패를 들거나 갑옷을 들고 싸우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창을 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갑옷을 준비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는 싸움을 싸우니까 어떻습니까?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카롭게 연단하고 준비한다 한들 이 싸움은 결국 경쟁이고 우리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 세상에서의 한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싸움은 다른 방식과 다른 룰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그의 외모가 우리가 싸워야 할 방식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같은 외모를 보는 골리앗은요, 다윗을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같은 용모거든요. 같이 붉고 똑같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골리앗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를 내요. 컴플렉스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현대사회 미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간 아이돌 같은 외모잖아요. 약간 차은우. 요즘 차은우 정도 얘기해야 된다고. 저 땐 정우성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 때 이 외모는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윗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연소한 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자였어요. 다윗은 연소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맡길 수 없는, 무언가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미생인 거죠. 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들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골리앗이 어떤 겁니까? 되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네가 지금 날 개로 여기고 왔냐? 화를 내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의 폭격을 내놓는 그 이유도 다윗의 모습이 볼품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용사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골리앗에게는 분노를 유발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기름을 붓기에 매력적인 가장 커다란 다윗의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연소함, 연약함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기댈 것이 없어요. 가족들도 자신을 무시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오히려 그 마음은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이 다윗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연소에서 무시받는 그의 형편과 상황들이 그의 어떠한 세계관과 영적인 상태를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자로 다윗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에 무엇을 쥡니까? 물매를 쥐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 물매를 쥐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물매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선택했던 그 인생의 도구가 바로 물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가축들을 치고 있을 때,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자신과 가축들을 공격하기 위한 곰과 사자의 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곰과 사자에서 자기가 보호했던 가축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물매를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을 그런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물매라는 도구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남들의 보기에는 새나 잡는 도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그 물매는요 특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의 골리앗 전쟁에서 물매를 선택한 건 가장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자살행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그 물매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점점 침투해오는 과정을 뜻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지분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지분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경험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매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손에 물매가 쥐어져 있었다면 지금 너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든 자냐? 너는 창을 든 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물매를 들고 있는 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영성을 얻는데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생존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도태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눈에 보여주는 것만이 진리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무시합니다. 폄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무지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실험실에서 조그마한 작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가치가 없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라고 말하냐면 너는 빨리 창을 잡아라, 칼을 쥐어라, 너는 빨리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마치 다윗을 독촉했던 사울처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것. 다윗이 강야에 있던, 골리앗의 앞에 있던, 사울 왕 앞에 서 있던 상관없이 항상 함께하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호흡했고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색채를 입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손에 잡혀있는 물매에는 나와 어떠한 이야기를 담겨있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세상과 다른 그 영성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화평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매를 발견하십시오. 그 물매를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마치 내 목을 자를 것 같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세상이 내 앞에 엄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그 물매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전장을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 안에 그 깊고도 넓은 세상과 다른 영성을 만들어가고 소유하는 이번에 화평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황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하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손에 칼을 쥐고 창을 쥐고 단창을 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목을 옥죄오는 그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40일 동안 저주를 퍼붓지만 용기를 내어 앞서 나가지 못했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혹시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그 물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할 나의 삶의 영역과 여정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싸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싸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그 풍성한 영석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화평 가족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 영적인 아픔, 또한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멀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